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물을 제 아내에게 있어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자그마한 어떤 옷에 대해서 이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념일이 되었을 때 또 선물을 주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생일을 통해서나 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선물이라는 것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선교를 가봐야 합니다. 선교의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은 참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가. 사실 부천에서요 이 정도의 규모로서의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실 이 인구가 밀접되어 있기, 밀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지가 이런 곳에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순천에 와서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교회가 다들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 교회는 한 1000명 되겠구나, 이 교회는 한 1500명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성도의 수는 굉장히 적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건물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좁은 데서 살아본 사람은요 넓은 데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라는 걸 우리는 정말 선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이 고백은요 전도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서 삼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성소가 됐대요.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을, 우리 성도의 몸을 지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노인연의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이가 지극히 드셔서 어르신들은 뭘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부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로마서의 이 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누려야 할 이 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 사이에 계속 되새기는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 막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되새겨지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은 한편 마음은 요즘에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솔직히요. 육체가 막 3개, 4개, 5개, 6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딱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그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야 한다.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선물의 이 가치라는 것은 이 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새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요,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종들은요, 죄송합니다, 안경 때문에, 종들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종들은 정말로 자유롭지는 못해요. 일해준 것만큼 삭슬 받습니다. 저는 이 한 센텐스를 딱 쓰고 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건만 돼도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언제 처음 가진 줄 아십니까? 사건만 돼도 좋겠다, 사건만 돼도 좋겠다는 이 생각을 처음 가졌을 때가요, 제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제가 무학교를 다녔을 때, 2년에서 섬겼을 때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안에 줄 수 있는 이 사례비가 여러분 100만 원을 줘요.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다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만 방학이 되면은 교회에서 살해야 돼요.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 되면은 무조건 교회에서 아침에 가서 저녁 때 가야 돼요. 그만큼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나 내가 일을 한 것만큼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다.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모교회에서 매번 강명선 목사님이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매 학기 때마다. 저 그거 못 잊습니다. 유학을 갈 때도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남중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커요. 제 돈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딱 한 구절만 봐도 나는 사건만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인과 종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일로서 형성된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된 자들이요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난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은 지속적인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의식을 치르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면은 7년 이후에 종로로 했다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고 자립하기가 어려우면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귀를 뚫어서 종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때로는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로서도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종에서 자녀가 되는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 이유는 유업을 줄 자녀가 없을 때는 간혹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종을 통하여 양자로 삼아서 유업을 입게 한단 말이에요. 종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아니라 양자로서 자녀가 된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이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데이비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과서에서 볼 때는 남북 전쟁에서 볼 때 우리는 북쪽에 있는 곳은 노예를 해방했고 남쪽에서는 노예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데이비드 목사님이 다양한 견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예 해방하기를, 이 북쪽 사람들이 노예 해방하기를 더 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이 역사적인 이 사료를 살펴보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들은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더 많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경우와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남쪽에서는 성경의 이 말씀대로
이 7년 후가 되어지면 종되었던 것들에서 해방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 그대로 양자로 삼아서 그 집 주인의 그 바로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영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종노탄 우리가 이제는 기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양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많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자유롭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일이 기뻐서, 시작. 일이 기뻐서. 일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종의 모습으로는 기뻐서 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된 그 의미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유의 영, 이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의 영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자유의 영으로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 영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선물, 이 성령은 자유의 영으로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전략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나누고 싶을까?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진 전도하고요, 자력으로 운영하고요, 자주로 치리한다. 셀프 프로바케이션, 그다음에 셀프 서포트, 그다음에 셀프 가버먼트. 선교의 이 원리 중에 이 중요한 방법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현지인들에게 일정하게 이들이 자립이 되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장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가 되었을 때 그때 셀프 프로파게이션, 셀프 서포트, 셀프 가버먼트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원리 중에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세 정책은 공통점이 뭐냐? 이 자유의 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영.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부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뭔가가 같이 생각하다가 이런 부분, 그래서 참 맞는 거예요.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자치에서 뭔가가 계획을 짜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 곧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전까지는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실제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은 종으로서 마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성도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게 만든대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에릭슨의 인간 발달의 8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에는 신뢰 관계입니다. 이 대상 관계 안에서 이 신뢰 형성이 되었을 때에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모든 인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 속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신뢰라는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반드시 약속하면 이루는 사람이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야. 이 경험들이 신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좋은 경험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님께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실천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반응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르짖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부르짖으면서 응답해주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71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로운 자로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면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드벤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요, 저의 경험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지방에서 자라서 크고 교육을 받고 그 지역의 토대 안에서 살다 보면은 20분 정도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굉장히 먼 거리로 느껴져요. 그러면 20분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2시간, 3시간도 나의 하루의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다면은 우리가 같은 정서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요, 더 많은 식견이 넓어집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자꾸 그 틀을 바꿔가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보다는 내일, 어제를 내가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래도 계속 유지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통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속에서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변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모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삭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한다면은 그 약속의 자녀를요, 아브라함은요, 의심할 것 없이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자녀로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한 공동체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르짖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부르짖음, 우리의 삶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르짖음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이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놀이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응답에서 간증의 이야기가 교제의 풍성함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패거리가 되고 반항적인 집단으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서는 더 그 모임 자체가 신뢰하게 되고 교제가 풍성하게 되고 그곳에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 선물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요?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청년부에서 사실은 참 솔직히 참 버겁고 솔직히 힘듭니다. 왜? 많은 수가 가면 좋은데 사실 그런 무심히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르게 이끌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의 뿌리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도 참다운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내리교회입니다. 인천에 이 제물포에 있는 이 내리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목사님, 선교사님은 아펜젤로입니다. 이 아펜젤로가 1885년도에 한국의 제물포에 입국하여서 선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펜젤로는 26세 때 아주 젊은 청년이 이 미국의 영적인 이 무디의 영적인 붕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젊은 청년들이요, 이 무지하고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무조건 이 동양으로 감동을 받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만들어요. 나의 현실 속에서 먹고 살고 잘 되는 것에 나의 일차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기 위하여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기쁨 체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참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은요,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 얼마나 힘든 모습이었겠어요. 여러분,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양화진을 갔다 온다고 하는데요, 그게 보면 다 무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요, 그곳에서 와서 그냥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질 때문에 많이 죽었대요. 이질이요.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오랜 생명을,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고,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선교하다가도 한 달 만에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했던 그런 모습들, 특히 이 아펜젤로가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탁 들어오는데, 그가 처음에 이 제물포에 탁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은 제물포에 탁 내려서자마자 Where to go,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무나도 암담한, 아무나도 호텔 하나도 있지도 않는, 머물 곳이 없는 그곳에, 그래서 그는 미국에 있는 이 자기의 어떤 일기를 보고를 할 때 참 이런 지금도 이 무덤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came here on Easter. May who honor them that the verse was under the vow of death. Break the band, then bind the people, and bring them to the light, to liberty of God's children. 여러분, 이것은요, 아펜젤로가 무덤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기를 써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한 건데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신 그분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과 자유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Where to go, what to do,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제물포에 왔었던 4월 9일 날, 1885년 4월 9일 날, 이 부활절 아침에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적인 것도 우리는 우리의 지평을 넓히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안에서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 부분 자체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매년 솔직히 필리핀에 선교의 여행을 매년 다닙니다. 개척을 8년, 7년 동안 했을 때도 매년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필리핀의 선교 사역의 특징은 티칭 사역입니다. 그곳에는 현지인들을 막 전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의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아주 인텐시브하게 1주일, 2주일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선교에 대한 처음에 개념을 갖게 되었던 것은 1996년도 때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사실은 목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상으로서 하는 건데, 선교는 대상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쉽게 이해되지 않고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건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선교의 팀이 형성이 되어지면 7명이나 한 8명 정도가 팀을 한 기수당 하게 되어지면 이 기수가 5개월 정도를 훈련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5개월 정도 기도를 하고 현지인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그리고 일단 가면 그 선교사님한테 100%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해서 간다 해서 우리가 돈이 있다 해서 막 돈다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를 가고 그 선교사님 앞에 100%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 뭔가가 사역의 연속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개월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요,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전도에 열정이 생겨지고 또 현지인에 대한 어떤 모습에서 돌아올 때 그 안에 또 하나, 그걸 소위 아브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무학교회 때 정말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11개월 있으면서 한 가지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왜 남성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왔었겠죠. 예전에는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부에서도 보면은 일주일 어떤 때는 방문을 한다. 또 어떤 때는 봉사를 한다. 어떤 때는 봉사가 한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법인을 참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귀한 일을 시작한 이 지역 속에 시작한 것이 출발을 하게요.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곳곳에 필요한 우리 이 모습 속에, 섬김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은 이 세상 어떠한 생명과도 더 소중하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고난도 마주하지 않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